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 일부 예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나라의 예복이 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세상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예복은 의식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얻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얻으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라는 사람도 보면은 하는 게 너무 유치한 것 있죠. 왜냐? 이것 때문에,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가 하면 중산층에 있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어느 게 더 내게 유익이 될까? 거기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살피죠.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그래서 포괴된 상태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의식주가 세상의 예복이 뭔가 바르게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예복은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가 하면 6장 12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게 사단의 나라의 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섬기면서도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빌고 하면서도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예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우리의 예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복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응답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복음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후대가 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포로로 가고요. 그런가 하면은 속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성경에 기록된 그때처럼 노예로 가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의 노예가 되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세상 나라의 예복인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종로들 하며 사는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에 바빠가지고. 그래 초청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바빠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바빠야 되는가, 무엇에 바빠야 되는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임금님 집에 올 때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입을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입을 예복인데 구원이 우리가 입을 예복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대마다 이런 예복을 틀리게 입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은 종교로 구분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자꾸 시대 흘러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요.
초대교회가 변한 게 중세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따로 있고 중세교회가 놓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했어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를 자꾸만 강조를 했죠. 거기서 나온 게 개혁교회인데 또 근대교회, 현대교회가 전부 다 교리, 그리고는 교권으로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교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복 입은 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성경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자,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하고 옷 입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뭔가 말씀을 드렸죠. 흑암을 그리스도 옷 안 입으면 못 입어요. 그리고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흑암을 이깁니다. 저주를 명하고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기 때문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된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산업에 그리고 경제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 옷 입고 세상을 가야 돼요. 우리의 후대를 그리스도 옷 입혀가지고 세상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완전 세상 예복인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종로로 지나고, 그렇게 우리의 후대가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후대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내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가장 큰 언약의 증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서론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 여자가 낳은 자,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진짜로 가치가 있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는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모든 그 사람의 죄가 양의 머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식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악망령 제사장으로,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참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237 치유 스미스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의 사건과 감람산의 응답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현장에 복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유랑민족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소수의 후대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되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포럼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남 욕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핵심 대신에 중직자 대학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에 나왔던 메시지를요, 우리가 좀 생각하면 서론에 나왔죠. 기도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뭐냐? 그게 서론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의 원인도 찾아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능력이 없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그런가 하면은 많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는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갈등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갈등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걸림돌도 되어진다. 그렇죠. 왜요? 기도를 모르니까 오해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지. 오해가 쌓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해가 되면 시험 들어요. 오해는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그 오해를 누가 줍니까? 사단이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시험에 들었던가?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도 될 수밖에 없는 오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오려고도 안 하는데 자꾸만 뭐가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알면은 나도 살려냅니다. 그렇죠. 가난이 고통인데 원인을 아는 거예요. 중직자 기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태어나 보니까 집이 가난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너무 형편없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려고 애써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집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집이 재벌집이라.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가난하다.
그거는 자기 책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삶을 잘못 살한 거예요. 삶을 이상하게 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비밀 알고 우리가 나도 그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기도 비밀 모르면 사람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죠.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 우리가 이게 되면은 뭡니까? 100% 배려가 된다 그랬죠. 기도 알고 모르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절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절대 계획을 찾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플랫폼. 절대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파수망대. 절대 목표를 아는 자입니다. 안테나. 그러니 복음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되는 10가지 비밀 아웃라인을 이야기했고요. 이 한 개 한 개를 매주 한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사실 기다리면 되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지만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 거의가 속거든요. 속지만 않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속지만 안 하면 열매를 맺는데 사람에게도 속고 자신에게도 속고 그 속는 가운데 모든 걸 우리가 사실은 다 뺏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순간에 시스템이 시작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이 축복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 이후에는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지속적인 응답이 온다. 그렇게 결론에 정리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며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나를 보좌화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나를 보좌화하라. 자, 오늘 또 서론에서 같은 좀 나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포도가 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3가지 나라 다시 이야기되어졌죠. 좀 다르게 설명됐습니다. 여러분 3가지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안 돼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배경이 천국인데 우리가 진짜로 언약이 분명하다면 세상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큰 집에 산다.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언제 저런 차 타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걸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보고 껍데기만 쳐다보고는 부러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나라도 있지요. 이 사단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맥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맥을 못 쓰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있죠.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야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보지만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우습게 봅니다. 천국 보여주봐 내 믿을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나라 부러워하지 말고 사단의 나라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선택하면 꿇어버립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면 사단이 지가 뭔지 알고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 안 하면 절대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복음 선택하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요, 선택할 때 자꾸만 틀리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가면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습게 보는 그 사람 가보니까 지옥이 없으면 본전인데 그러면 우습게 봐도 돼요. 그런데 가보니까 있으면 인자 우습게 본 게 완전 인자 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전도고 선교거든요. 그거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만 소유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주권세 잡은 자, 무속인들 점쟁이가 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자,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무속인들이 이 영에 잡혔잖아요.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위에서 오는 힘이요. 위에서 오는 달란트고 위에서 오는 미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소절 세상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의 세상인 것. 이게요, 위에서 오는 거거든.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있는데 이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점도 치주고, 우리는 이걸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굿도 하고 짝두도 타고 미래도 알아맞혀주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짝두 타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미래 알아맞추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오는 힘이고 달란트고 미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의형부형 예수 믿는 그 정도로는요 허감 못 이깁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오직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보좌에서 오는 힘이요, 보좌에서 오는 탤런트입니다. 보좌에서 오는 미션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걸 붙잡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이걸 어디서입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그리고는요 날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힘과 탤런트와 미션은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이걸 신자가 받아서 세상 살려야 되는데 신자는 다 놓쳐버리고, 신자는 모르고 있고, 신자는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힘 가지고 현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악령보다 못합니까? 아닌데요, 신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는 것은 뭐냐? 불신자처럼 맨날 의식주. 오늘 말씀 빌리면 뭐합니까? 부러워하고. 그러니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 다시금 확인하고요, 진짜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보좌화의 타임을 가져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붙잡고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보좌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타임, 실제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요. 진짜 기도는 이거거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빌립보 3장 14절인데 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완전히 보좌화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게 전 다 별설물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어졌구나. 그렇죠. 이 바울은 뭡니까?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가게 국회에서 표를 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회기 중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면책 특권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신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직분도 굉장했습니다. 어떤 직분이죠? 바리새인이라. 그 당시 최고 가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인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이잖아요. 70명이었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넥스로 만드는 걸 놓친 거예요. 바울이 발견하고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보좌와의 타임, 바울에게 임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최고 가치구나. 그렇죠.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깨달아야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잖아요. 최고 가치 있다고 못 깨달으니까 늘 세상 게 부러워. 세상 것 동경하고 사는 것 있죠. 나도 언제쯤 저런 집에 살아볼까. 그렇죠. 나는 언제쯤 저런 차를 타볼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거든. 저 사람들이 복음 올라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 종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현실 속에서 오늘을 보좌화해야 되죠. 오늘을 보좌화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진뱅이 고치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시간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상황에 우리 같으면은요, 아이고 빨리 가자면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 아닙니까? 가라 했으면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현장, 그 현실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헤롯 왕을 불러가는데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현실을 오늘을 보좌화시키는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도 안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불평도 안 하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늘 원망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샘도 하는 거예요. 시샘은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시샘이 아닙니다. 감사. 저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다. 이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데요, 시샘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할 걸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보좌화 못 시키니까.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 한번 보세요. 빌립보 2장 1절에 12절입니다. 1장 12절 14절입니다.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소에. 잘못 없는데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있습니까? 시대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옥 안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0절에도 보세요. 이것도 감옥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현주소를 이야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감옥 안인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현주소였어요. 현실을 보좌화시키는. 그렇죠. 그러면 감옥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이게 오늘을 보좌화시킨 바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이 지금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오늘을, 현장을, 지금을 보좌화시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와 렘넌트를 보좌화시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이걸 우리가 복음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 복음을 위해 사용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걸 보고 이걸 찾아주는데 이걸 보고 천재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성도에게는 보좌에서 오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좌에서 오는 달란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어지는 거죠. 미래 교회와 렘넌트를 보좌화시켜라.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아가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좌화시키는 타임. 그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좌화시켜라. 오늘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기가 막힐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욕 나오는 일도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뭡니까? 보좌화시켜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이 모여가 미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승리하면 내일 계속 이러면 미래도 승리하는데 오늘 내가 실패하면 계속 미래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보좌화시켜라. 여러분이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1번도 안 되지만 2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만 나면 불평합니다. 문제 생기면 남 탓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욕하고 그럽니다. 오늘을 보좌화문시키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놓치고 문제를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을 건 힘든 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승리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가진 성품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머리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사단이 속이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합리화시킵니까? 내 성질이 원래 그래 하면서 그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길이 된 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맨날 오늘을 보좌문시키고 맨날 오늘이 원망 불평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과 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빨리 내보내주세요. 빨리 안 보내주고 뭐합니까 하면서 저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독입니까 간수장님과 하나님 빨리 좀 그걸 해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나를 나가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어도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조금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막 근심해야 되는데.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근심하지 말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그렇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그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언약 붙잡으면 승리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를 보좌화시켜라.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 붙잡고 있는가 찾아내셔야 돼요. 놓치고 있다면 찾아내야 되죠. 제대로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세상 나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단 나라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복음 앞에는, 그리스도 앞에는 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불신자도 우습게 보지만 여러분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 배경인데 이걸 우습게 본다면 진짜 위에서 오는, 그리고 보좌에서 오는 축복은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습게 보는데 불신자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자도 하나님 나라 우습게 봐요. 그죠? 세상 나라 부러워하면 하나님 나라도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부러워하지 말고 사단의 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 우습게 보지도 말고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렇죠? 나를 보좌화시켜라. 보좌에서 오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 걸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어렵거든요.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도망을 안 갑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축복이 내게서 도망을 가요. 내 생각이 바뀌면 축복이 내게 머무르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축복이 내게서 도망을 간다니까요.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내 것이 되면 그냥만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조그만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묵상이라는 또 얼마나 또 편리한 단어가 있습니까? 눈 감고 그냥 속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고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파수꾼으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 또 갖고 있는 질병, 경제 문제,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